안녕하십니까. 방송 상태가 좋습니다. 지난 수요일하고는 많이 비교가 됩니다. 잘 들리시죠? 정말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로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천국 소망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늘 함께 동행해 주셔서 살펴주시고 더 바르게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또 지난 주간 태국 방콕교회 전도 집회를 허락하셔서 또 많은 이뤄졌던 영혼들 또 형제자매님들 함께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기쁨의 귀한 시간을 나눌 수 있게 허락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각각의 있는 곳에서 주의 자녀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돌봐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주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입술들로 또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돌봐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으로 함께 귀한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한 우리 형제자매님들 모두에게도 이 시간 큰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께만 의지합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시편 133편 말씀, 시편 133편 시편 133편 1절로 3절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신다니 곧 영생이로다. 지난 주간 방콕교회 집회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또 모두의 형편도 살펴주시고 걸음을 이끌어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한 우리 형제님들 모두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또 항상 말씀이 있는 곳에 또 교제에 있는 곳에서 우리는 또 알고 감사하게 됩니다. 연합은 곧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이 모여 있을 때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모임 그 자체만이 아니라 같아야 될 여러 것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같지 않으면 온전히 함께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같지 않으면 함께할 수 없습니다. 목적이 같지 않으면 함께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같아야 되고 또 마음이 같아야 되고 목적을 하나로 할 때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는 각각에 있는 곳에서 나름대로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소망 두고 이런저런 일들로 정말 바삐 부지런히 살았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 우리의 삶의 목적은 변했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 둔 삶이 아니라 저 천국에 소망 둔 삶으로, 또 우리의 의지의 대상도 바뀌었습니다. 사람이 아닌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갖게 됐습니다. 구원받은 이후 우리는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연합을 이룬 교회를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여기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가장 아름답게 가장 선하게 여기십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게 됩니다. 자,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또 구원받지 못한 많은 이뤄진 영혼들 또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교회에 복을 명하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복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삶을 얻게 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참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 속에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연합은 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혼자 힘은 아무리 힘세다 해도 연합한 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 주먹세기의 사람인데요, 자기가 7명과 싸웠다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결국 패했다. 자기가 아무리 힘이 세도 사람들과 싸움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힘이 세. 1대1의 싸움에서는 힘센 사람이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둘, 셋 상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가 힘이 아무리 세도 그 상대를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연합은 강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연합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연합하지 않으면 혼자 있는 시간 속에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늘 돌보시지만 대적 마귀는 또 틈을 엿보고 있습니다. 언제 넘어뜨릴까 엿보고 있습니다. 약하게 보였다. 그러면 바로 공격해서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주변을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합 속에 있을 때, 내가 좀 힘이 약해졌을 때도 함께 연합하는 그 속에 있을 때, 교회의 안에 있을 때, 그 대적 마귀의 그 공격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옆에서 함께 돕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4장 보겠습니다. 여기 쳐보시고요. 전도서 4장 12절 말씀. 전도서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겠거니와, 한 사람이면 패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한다. 어떻게 능히 당할 수 있을까? 힘센 사람 만나면 17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 만나면 두 사람이면 패하는데, 근데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여기에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두 사람이 함께 같은 믿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같은 목적으로 함께 할 때 주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삼겹줄이 됩니다. 끊어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입니다. 19절로 20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뭐로 모이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일 수 있을까요? 같은 믿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일 수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누가 하나님이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기뻐하는 지금 우리의 모임입니다. 자,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수가 많으면 힘이 많을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수가 많은데 그 마음이 다 하나 되지 않으면 그 안에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막 이런저런 여러 일들이 정말 더 모두를 힘들게 할 겁니다. 그런데 수는 비록 적지만 두 사람이, 세 사람이 같은 믿음 가지고, 같은 마음 가지고, 같은 목적 가지고 모이면은요, 그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큰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믿음대로 이루어주십니다. 이번 방콕교회 그 집회를 통해서 우리는 또한 경험했습니다. 방콕교 식구들 수로 보면 적은 수입니다. 어찌할까? 그런데 한 마음이 됐습니다.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쓰십니다. 능력 있는 사람 쓰는 게 아니라 겸손한 사람을 쓰십니다. 능력 있는 사람 쓰는 게 아니라 협력할 줄 아는 사람을 쓰십니다. 적은 수지만 정말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또 같은 마음을 가지고 봉사에 참여했습니다. 능치 못할 일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난주 수요일이 기억됩니다.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정말 걱정이 되든지요. 어찌하나. 큰일 났다. 집회는 다 계획했는데 피사르룩에서도 오돈타니에서도 이렇게 온다고 하는데 방콕교회 식구들도 온다고 하는데 인도하려고 하는데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전해서 들어야 되는데 도대체 들을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참 기도밖에 안 됐습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 모두가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특히나 선교팀들 이런 환경을 처음 경험하잖아요. 한국 교회들은 모든 시설들이 어찌 보면 세계 최고입니다. 세계 최고 맞아요. 선교지 어느 지역을 가도요, 한국처럼 교회당이 정말 잘 지어지고 방송시설이 잘 된 곳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완벽해요. 다른 곳은 천막치고 말씀 전하는 곳도 있거든요. 처음으로 경험해 봤을 겁니다. 이곳에서 어떻게 말씀을 듣지? 그런데 하나님은 같은 믿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같은 목적으로 모인 우리에게 함께 해주셔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 아신 것 같아요. 미리 이 사항을 다 아시고 준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게 선교팀 구성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나 정말 출발하기 전까지도 몰랐어요. 근데 여기에 딱 와서 보니까 이래서 하나님 아시고 준비하셨구나. 형제님들, 자매님들, 그 태국의 방콕의 교회 그 구성을 보면은 청년들이 많잖아요. 청년들이 중심이잖아요. 청년들이 와야 되는데 봉사의 어머니가 왔어요. 그것도 일꾼들만 골라가지고 왜 이런 구성이지? 지금까지 이렇게 방콕 하계 수양에, 태국 하계 수양에 올 때마다 이런 구성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왜 이런 구성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수요일날 말씀을 듣고 난 후 교제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미 있을 줄 아시고 준비하셨구나. 참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집회를 앞두고 정말 그 염려되는 마음에 막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 성교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준비 사항을 체크를 하는데 이것저것 염려되는 것이 많아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랬더니 다른 것 생각 못합니다. 여호와의 이레를 믿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믿음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셨습니다. 믿음대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래요. 의심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지 않습니다. 믿음대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일을 하십니다. 연합은 내가 잘났다 연합될 수 없습니다. 같은 믿음이 같아야지 연합이 됩니다.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이 하나 될 때 연합합니다. 간혹 수는 많은데 교회가 어려워지는 교회가 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요,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라고 해서 모였잖아요. 근데 마음이 달라요. 마음이. 그러니까 교회가 항상 시끄럽습니다. 마음이 다르니까 한 사람은 저쪽으로 가려고 하고 한 사람은 이쪽으로 가려고 하고 어떻게 한 길을 가겠습니까? 못 가는 거예요. 소와 나귀를 교리해서 밭갈 수 없는 것처럼, 자, 믿음이 달라도 안 됩니다. 마음이 달라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우리는 귀한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음이 같았을 때 역사하시는구나. 한 마음이 됐을 때 모든 일을 순조롭게 이루어주시는구나. 정말 짧은 시간 속에 준비됐잖아요. 강당이 이렇게 훌륭하게 준비됐습니다. 비가 새서 좀 닦긴 했지만 그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비가 안 와가지고 한참 기간이 지난 다음에 비가 샜다. 그러면 AS 받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다시 좀 수리하려도 남을 나라 어디 갔는지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알게 하신 것도 이것도 감사하고, 또 선교팀이 있을 때 또 발견되니까 그래도 바닥 청소 한번 다시 하게 됐잖아요. 이런 부분도 감사하고, 우리가 살펴보면 감사 그밖에 없습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행할 때 주님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자, 일치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내 것이 내려져야 됩니다. 수가 적든 많든 정말 일치된 마음 갖기 위해서 내 힘을 빼야 됩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우선해서 거기에 따른다면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끌어 주셔요. 좋은 것으로. 모든 일을 행할 때 그렇습니다. 의논하는 자리에 주장하는 사람, 강한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또 마음들이 점점점 나뉘어져요. 어떤 교회에서는 그래요. 의논하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막 얼마나 주장하든지 주장하는데 모두가 거기에 동의를 안 해주니까 니들끼리 다 해먹어 나가더라고요. 니들끼리 다 해먹으라고. 자기 주장이 강하니까 스스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손해요? 그 사람이 나가니까 일이 더 잘 돼. 한 사람이 그만큼 큰 안 좋은 영향을 끼쳤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겸손을 실천할 때 교회는 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항상 기쁨이 가득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이루게 됩니다. 방콕교회 이제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준비하는 시간,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이제는 준비했으니까 정말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이번 전도집회 때 이 자리에 앉은 수만큼 빠른 시간 내에 이 자리에 많은 분들로 채우자. 말씀 듣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협력해서 힘있게 이 방콕 시내뿐만 아니라 전국에 복음 전하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함께 감당하자.
그 마음들로 하나 돼서 목표를 정하고 함께 한다면 분명 하나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믿음대로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했으면 그 경험, 한 번의 경험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더 힘을 얻고 이제부터 우리의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실천해야 됩니다. 또 서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은 말만 아니면 말이 아닙니다. 실제 사랑이 실천될 때 더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뭘까요? 사랑합니다. 말이 실천이 아니죠? 형제자매를 그만큼 살펴봐야 됩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힘든 일이 없는가? 기쁜 일이 없는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함께 의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곧 사랑의 실천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면요, 상대의 마음도 읽혀져요. 사랑의 마음을 품고 상대를 바라보십시오. 형제자매를 바라보셔요. 무엇이 어려운지, 힘든 일이 뭔지, 기도해 줘야 될 것이 뭔지, 도와줘야 될 것이 뭔지 자꾸 찾으려 한다면 그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진심으로 가서 힘들 때, 지쳐 있을 때 손 한번 잡아보십시오. 힘을 내게 됩니다. 힘들 때 아무도 없어 정말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손을 잡아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돕겠습니다.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거든요. 모두가 힘 빠지지 않고 정말 힘을 내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사랑의 실천은 서로 비방하지 말아야 됩니다.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크든 작든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교회가 진짜 시끄러워집니다. 해외 어느 지역의 해외교회 시작해서 제가 이제 후원계가 돼가지고요. 교회가 후원계가 돼서 제가 뭐 1년에 두 차례, 한 차례, 두 차례 이렇게 가서 같이 교제해주고 그 선교사가 파송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제해 주는데요. 구원받은 연수도 다 고만고만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몰라서 그렇겠다 싶은데 사랑의 실천이 안 됐습니다. 서로 육신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판단거리가 너무너무 많이 발견되죠. 사랑의 마음을 품고 바라보면 좋은 것을 보려 하고 칭찬할 것을 찾을 수 있는데 사랑이 없이 그냥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허물만 잔뜩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비방합니다. 허물을 들춰냅니다. 구원받았다면서 왜 저렇게 사냐? 근데 자기는 어떻고? 자기는 그보다 더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상대를 막 보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막 정죄하고 또 그 말을 냅니다. 그러니까 교회 전체가 다 시끌시끌해요. 가기 전에 전화 옵니다. 한 자매님한테 전화 와요. 목사님 어떤 자매가요 이랬어요 저랬어요. 좀 있으면 다른 자매가 또 전화해요. 이런 자매가 있는데 이랬어요 저랬어요. 서로 상대를 막 칭찬하는 게 아니라 비방하는 거예요. 비방. 그 소리를 듣고 가면은 정말 가기 전부터 지쳐버립니다. 가서 교제해 줍니다. 그러면 얼마간은 또 안정이 돼요. 그런데 또 다시 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그러기를 몇 년이 지났습니다. 선교사님이 파송되고 그런 이후에 교회가 또 신앙의 연수도 더 하면서 잡혀가는 그런 교회 모습을 봤는데 그런 과정 다 거쳐야 될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말씀에 먼저 순종해서 행하면 그런 어려움의 과정 없어도 됩니다. 근데 순종치 못할 때는 하나님이 순종케 하기 위해서 그 어려움의 과정들을 있게 하셔요. 자, 우리 잘 생각해 보죠. 어릴 때 잘못하면은 부모님들한테 야단 맞잖아요. 매를 맞잖아, 매를. 근데 어떤 아이는 매를 안 맞고 자라는 아이가 있어요. 어떤 아이는 매를 정말 그렇게 많이 맞았어요. 자, 안 맞고 자란 아이. 그런 아이가 좋잖아요. 안 맞고 바르게 살아간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한 아이가 맞고 있으면 자기를 빨리 살펴요.
내가 뭐 잘못했지? 그럼 와서 막 싹싹 핍니다. 내가 뭐 잘못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 아이는 너 뭐 잘못했어? 내가 뭐 잘못했는데요? 잘못한 거 인정 안 해. 맞아야지. 너 맞아야 되겠구나. 맞아요. 한참 맞고 난 다음에 잘못했어요. 근데 한 아이는 맞기도 전에 옆에 맞는 거 보고 자기 잘못을 찾아가지고 막 가져와가지고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안 맞고도 이 아이는 용서받고 이 아이는 한참 맞고 용서받고. 여러분 어느 표를 택해야 될까요? 맞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그러면 안 되겠죠. 안 맞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이게 진짜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맞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보시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 돌이키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기쁘게 보시고 칭찬하시고 더 많은 좋은 것으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맞고 말 들을래, 안 맞고 말 들을래, 안 맞고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된다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상대 비방거리가 보이면 나를 먼저 살펴보면 비방할 수 없습니다. 상대를 판단할 거리가 생기면 나를 먼저 살펴보면 판단할 거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먼저 살피는 것, 이것이 비방과 판단에 앞서서 우리 각자가 행할 일입니다. 로마서 14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로 12절, 10절로 11절, 14장 10절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내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뇨? 왜 판단하느냐?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왜 판단하느냐 그러잖아요. 왜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왜 업신여기느냐? 판하지 말라고, 업신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죠. 어찌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리라. 나를 먼저 살펴봐야 돼요. 판단할 거리 보인다면 나를 먼저 살펴봅니다. 나는 어떤가 봐야 돼. 나는 어떤가. 마태복음 7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비판하지 마라. 비판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한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그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름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의 그 허물이 나에게는 더 많다는 거예요. 너를 먼저 살펴라 이거예요. 그럴 때 감히 누구를 판단할 수 없다. 왜 판단하냐? 왜 비판하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또 말씀을 볼 때 누구 들어야 되겠어? 이게 아니라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나한테 주시는 거예요. 나를 늘 살펴봐야 돼요.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 말씀 들을 때마다 누가 생각난대. 누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 안 왔대. 주변 볼 것이 아니라 나한테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내가 들으면 돼요. 내가 잘 들어야 됩니다. 누구 생각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는 항상 정말 이기적인 마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시는구나 말씀을. 나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이구나. 누구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들으라고. 그렇게 여길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온전히 새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새겨진 말씀이 생활 속에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지식을 더하기 위한 시간이 돼서는 안 됩니다. 삶의 양식으로 여겨야 됩니다. 양식은 소모해야 돼요. 생활 속에서 소모해야 됩니다. 양식을 먹었으면은 몸 전체에 그 영양소가 공급돼야 되잖아요. 활동이에요, 활동. 활동을 통해서 그 먹은 양식이 내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활동하지 않으면 내 몸은 건강해지지가 않아요. 우리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지 내 영적인 건강이 좋아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아무것도 안 해요. 구원받은 연수 몇 년도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아는 말씀은 너무너무 많아. 그거 가지고 상대를 가르치려 하고, 상대를 판단하려 하고, 상대를 비방하려 하고, 그런데 도구로 써. 그런데 그 삶을 보면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없어요. 나타나지 않아. 오히려 상대에게 죄를 짓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요. 그날 말씀 듣고 나서 정말 오늘 내가 정말 귀한 말씀을 들었다고. 내가 이렇게 살도록 힘써야 되겠다고. 막 그때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막 마음을 정하고 나가요.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그보다 더 예쁜 모습 없거든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엄마가 태어난 아이를 보고 기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 당연하죠? 태어난 아이를 보고 기뻐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엄마 젖을 잘 먹을 때, 그렇잖아요? 엄마 젖을 잘 먹을 때 그 아이를 보면서 엄마는 너무너무 기쁨이 됩니다. 감사가 됩니다. 때에 맞는 행동이 나올 때 그 부모는 기뻐해요. 그 아이가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그잖아요. 그리고 자라고 그리고 이제 뭐 상대를 잡고 일어섭니다. 그때부터 더 기쁨이 되죠. 일어설 때 일어서고 걸을 때 걷고 뛰어다닐 때 뛰어다니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모습 보면 부모는 기쁨이 되죠.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어릴 때는 잘 먹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제 먹고 자라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성장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젖만 먹고 자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면 근심입니다. 그건 근심. 기쁨도 잠시 이제 근심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근심 끼치는 삶이 아니라 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먹은 말씀을 잘 소화시켜서 활동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내가 그걸 찾아 먹어야 돼요. 잘 찾아 먹어야 됩니다. 또 자매님 말씀 들으러 오세요. 꼭 들으러 오세요. 그런 권한받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려면 말씀을 들어야 되는구나. 우선 다른 일보다 우선해서 그 시간을 내가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내가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을 때 말씀은 들립니다. 억지로 해서 강권해서 끌려오다시피 와서 앉아있으면 졸다가 무슨 말씀 들었어요? 글쎄요, 생각이 안 나요. 어떤 분은 말씀 끝나고 나가면서 무슨 말씀을 들었는가 물어보니까 예화만 기억하고 예화만. 아이고 재밌대요 그때. 예화는 말씀을 듣는데 도움이 되라고 좀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두지 않고 예화만 마음에 두고 그 예화만 나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 우리는 항상 살피고 또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공급받으면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들은 말씀을 뒤로 던지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건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또 우리의 삶에 거룩한 삶이 있어야지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섭니다. 깨끗한 삶이 있어야 됩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 될 수 없어요. 더 주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이 늘 생활 속에 있어야 됩니다. 개인의 생활 속에 그것이 있어야 돼요. 죄 가운데 내가 빠져버리면 그 죄 가운데 나오기가 힘들어집니다. 말씀 듣는 자리에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왜? 막 찔리거든요.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못 나와요. 어떤 분은 구원받은 지 그래도 몇 년 됐는데요.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말씀 듣는 주일날 말씀 듣고 그냥 손살같이 도망갑니다. 달아나요. 모임, 교제 안 참여합니다. 왜 그런가? 바쁜가? 봤더니 이유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바쁜 일도 없어요. 그 집에 자매님한테 물어봤습니다. 형제님이 정말 요즘에 바쁜가 봐요. 아이고 목사님 아니요, 바쁘지긴요. 뭘 바빠요? 주일날 가자마자 막 낮잠만 아주 늘어지게 잤는데 뭘 바쁘겠냐고. 근데 왜 이렇게 빨리 갑니까? 네, 이유가 있어요. 끊지 못한 게 있거든요. 아직도 가끔 술 마시고 들어오고요. 아주 매일같이 담배 아주 물고 삽니다. 냄새, 주일날 말씀 들어올 때 냄새 없애려고 아주 애를 씁니다. 근데 제가 맡아도 냄새 나는데 형제매들이 안 나겠습니까? 그거 알기 때문에 교제 가운데 오는 걸 꺼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계기가 됐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는 계기가 됐어요. 차를 타고 가는데 앞에 차가 그 형제님 차예요. 얼마나 반갑습니까? 길에서 만나면 반갑잖아요. 가까이 다 붙였더니 형제님이 맞아요. 근데 창문에서 막 올라와요. 연기가. 에? 그래가지고 내가 잘못 봤나? 다시 봤어요. 번호판 보고 산 사람 보고 또 맞습니다. 한참 신호받고 서 있는데 형제님도 뒤에가 이제 의식이 됐는지 쓱 백미러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보더니 신호가 바뀌자마자 막 손살같이 속력을 내고 달려가는 겁니다. 인사할 겨를도 없이. 뭐 곤란한 상황이니까 짐작하고 쫓아가지 않았죠. 근데 며칠 후에 또 왔습니다. 와가지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끊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끊겠습니다. 아주 그때 정말 등에 막 식은땀이 났습니다. 그 다음부터 담배를 끊었어요. 계기가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 담배를 끊고 그 형제님의 생활이 다 바뀌었어요. 주일날 일찍 옵니다. 일찍 와서 봉사도 하고 오후에 교제도 하고 봉사의 모임에도 참여하고 간증을 합니다. 제가 제 가운데 있을 때 형제자매님 앞에 있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리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이 교제의 자리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좋은 말씀인지 쏙쏙 다 들어갑니다. 삶이 바뀐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연합이 안 됩니다. 나로 인해서 연합을 깨뜨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말씀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자.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살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이 되지 않도록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연합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복음 전하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연합해야 됩니다. 교회에 연합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27절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한 뜻으로, 일심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 협력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집니다.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또 우리가 연합해야 될 이유, 우리 개인에게도 연합이 큰 힘이 됩니다. 각자의 믿음이 연합된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성장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연합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가운데 내가 있을 때 주시는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으니까. 연합해야 될 중요한 이유, 연합된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될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5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보겠습니다. 15장 5절로 7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안에 거하면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몸된 교회 안에 거하고,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건 뭘까요? 안에 받아들였을 때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원하는 대로 이루어주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첫 제목이 뭡니까? 영혼이 구원받는 일, 가족이 구원받는 일, 가까이의 지인들이 구원받는 일, 이것이 우리의 첫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들 기도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기도는 그것에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내 삶의 전부를 다 하나님께 아뢰고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해 주셔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각자 믿음 성장을 위해서도 정말 몸된 교회 안에 거하는 삶은 중요합니다. 연합의 삶은 중요합니다. 또 몸된 교회 안에 온전한 연합을 이룰 때 힘들고 어려움의 삶의 시간도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방콕교회가 비록 지금 수로는 작습니다. 그런데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연합하면 같은 믿음, 같은 마음, 같은 목적 가지고 연합하면 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수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큰 일을 이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늘 생활 속에서 연합하기를 힘쓰고 주님이 기뻐하실 일로 살아가는 우리 방콕교회 형제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연합은 방콕교회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 세계 하나입니다. 하나. 대국교회 물론 방콕교회와 연합된 교회입니다. 하나입니다. 한국의 모든 교회가 방콕교회와 연합된 하나의 교회입니다. 전 세계 모든 교회가 그래요. 방콕교회의 수를 보지 마십시오. 한국교회가 전 세계 교회가 우리와 함께 연합됐다. 이보다 더 힘이 느껴지는 게 없죠.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신다. 이보다 더 큰 힘이 느껴질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마음 약해지지 마시고 정말 함께하는 하나님 믿고 의지해서 전국교회, 세계교회가 함께 연합됨을 기억하고 힘있게 이 지역의 복음 전할 사명을 다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시간 또 말씀을 주셔서 연합의 중요성과 의미를 또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방콕교회 비록 수로는 적지만 또 연합된 한 교회임을 또 알게 됐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또 모든 삶의 시간 함께 협력해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교회로 늘 성장되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형제님들 모두의 신앙 더욱더 살펴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성장되는 귀한 믿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방콕교회에 또 여러 어려움의 일들도 있는 줄 압니다. 도와주시고 또 형제님들 생활 속에서도 늘 함께해 주셔서 조금도 어려움 없이 힘들거나 지치지 않도록 살펴주시고 늘 주께 감사 찬송 드릴 수 있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대국교회 또 선교팀 주님께서 시작부터 또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같은 마음, 같은 믿음,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나됨으로 주시는 은혜를 또 경험케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돌아가서 모든 삶의 시간 속에서도 이 시간을 기억해서 모두가 힘찬 삶을 이룰 수 있도록 돌봐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께만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